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은 이 뭘 해도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런 1월 1일입니다. 당연히 첫날,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만남 이런 일들, 이런 단어들이 참 잘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작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는 올해 더 잘 소통하고 그래서 더욱 행복을 유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를 더욱더 잘 알고 싶고 더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고 그를 더 많이 관찰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를 더 많이 관찰하게 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궁금해하며 들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런 마음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더 잘 돕고 싶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의 이 2023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하여지는 그런 삶이 바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보장받고 있는 올해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더욱더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감사들의 영향을 끼치고 그 감사의 영향으로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이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도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이 나오고요.
사실은 또 첫 번째 불순종, 첫 번째 변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저주, 첫 번째 죽음, 그리고 첫 번째로 관계가 깨어지고 첫 번째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담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사실 일방적인 대화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것,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3장에서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첫 번째 질문과 그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하는 대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뱀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마치 약 올리듯 쓱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살짝 비꼬는 듯 툭 건드리는 듯 질문을 합니다. 진짜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셔?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맛있는 걸 저기 봐, 저 새들, 저 다람쥐들 다 저렇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거든. 다 먹을 수 있거든. 딱 하나만 빼고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또 아이 참 하나님 참 짓궂으신 면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안 죽어.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걸?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나자 그 과일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먹음직스러웠고요.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웠고요. 그걸 먹게 되면 뭔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신비로운 어떤 영롱함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스러워지는 거죠. 마음에 점점점 탐스러워지고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거 내가 먹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르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움도 발휘하게 됩니다. 벌거벗었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가릴 건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낯선 감정들, 낯선 상황들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늘 하던 일이었고 늘 해왔던 일이었지만 무언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갑자기 그들의 자연스러웠던 일상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대화가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은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반가운 소리가 아니라 두려운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 아빠다 하고 뛰쳐나가는 그 반가움이 아니라 마치 혼내키려거나 아빠 앞에서 피하는 도망가는 아이처럼 숨어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돌보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마치 건널 수 없는 그 무언가 벽이 하나 세워져 버린 것 같은, 아니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달라요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얘들아 라고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기겁을 하며 도망가 숨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도망가는 모습.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렇게 질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 그냥 겨우 선악과 하나 가지고 뭐 이게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뿐인데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 이 사단이 나고 이런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온 천하 만물이 그 말씀에 지탱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신뢰만큼의 묵직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드러날 만큼 창조의 큰 능력과 위대함과 질서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천하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잠깐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소홀했던 기억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그 삶의 이유만으로 그들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유혹을 받아서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사정을 봐줘야 할까요? 심신미약이었던 상황이었처럼?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상념이 떠오르고 어떡하지 불안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흔히 잘못하거나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쳐왔었을 때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참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때로는 뻔뻔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감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아니 자기가 생각한 책임만 지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져야 할 온전한 책임의 다른 부분들을 전가시켜버리고 피해버리고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잖아요. 저 혼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제게 열매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해요?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피조물들이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에덴 동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거짓과 사기와 이런 기만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뱀이 저를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뱀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던 하와는 어떤 생각일까? 지금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복잡한, 그러면서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웃자라고 했던 이야기였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뱀이 감추었던 진실을 밝혀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던 선악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사실인가요?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말과 거짓말이 싸우면 어떤 말이 이기게 될까요? 사실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내 귀에 그럴듯하다라고 들리는 순간 그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고 우리는 알아낼 재간이 없기에 그럴듯하네.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하는 순간 우리끼리만의 엉뚱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혹은 98%의 참말에 2%의 거짓말을 섞으면 이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2%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참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우리의 삶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죽음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말을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말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들려줄 줄 아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말로 응답하고 자신의 말을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이상한 말, 나쁜 말이 되면서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촌척 살인이라고 하는 말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치 가슴에 큰 가시가 박힌 것처럼 비수가 박힌 것처럼 여전히 그 말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그 말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그 말조차도 우리 안에 그렇게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한 것.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말들을 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돌아봅니다. 우리가 했던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는지,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었는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혹은 누군가로 들었던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나요? 참으로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삶이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완전히 무너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2022년도는 우리에게서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이제 우리는 이 한 해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며 살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보기에도 참 좋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힘을 따라서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말,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이 기준되어 내뱉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 말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작년처럼 어쩌면 작년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요. 더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생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유명 가수가 불렀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우리는 무언가를 핑계하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욕심에서 나왔던 그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2023년 동안에는 주님 내게 주셨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입에서 흘러넘쳐 내 이웃과 내 가족, 내 주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절제하며 하나님 내게 주셨던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말,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확장하는 말, 이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변명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말을 지어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